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의 대표 종교학자인 오강남 교수가 최근 오강남의 생각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오강남 교수가 평소 종교, 사회, 삶에 관해 느낀 내용들을 담아 펴낸 건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교인들과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캐나다 현지를 연결해서 오강남 교수님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오강남의 생각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느님의 벌이다입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보수적인 목사님들 중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이 주신 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분명히 역병이 하나님이 내리는 형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는 중국의 시진핑이 한국 선교사들을 추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벌로 우한에다가 코로나가 발생하도록 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모두 무지의 소치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예. 뭐 이런 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그런 성경 문자주의의 결과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물론 과거에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고 무지하고 이렇게 종교에 많이 의존을 했으니까 이제 천재지변을 신의 뜻으로 해석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좀 인지가 깨치고 또 과학도 많이 발달해서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여전히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아직도 미망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까닭이겠죠. 육체적으로는 21세기에 살지만 정신적으로는 거의 원시시대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한 가지 예를 들면 미국의 어느 시골 교회에 가끔씩 벼락이 떨어졌어요. 근데 교인들은 교인 중에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벌을 내린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피뢰침이 설치된 후에는 벼락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깨달은 바가 있었겠죠. 네. 그러나 아직도 피뢰침이 없는 경우에는 아직도 벼락 떨어진 것이 하나님이 주는 벌이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을 수가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역병은 하느님의 벌이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그야말로 문자주의를 극복하는 일이 참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성경뿐만 아니라 어느 경전이든지 역사적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낭패입니다. 선불교에서도 아주 강조하는데 불림 문자라고 해가지고 문자에 달라붙지 말라, 문자에 매이지 말라 이렇게 하고 심지어 성경에서도 바울이 문자는 사람을 죽인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한 가지 예로 제가 청개구리 얘기를 들고 싶은데요. 네. 아시겠지만은 말 안 듣는 청개구리 평소 부모가 하는 말을 언제나 반대로만 했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래서 부모가 죽으면서 자기들을 산에다 묻어달라고 하면 이제 또 강에다가 묻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그걸 미리 생각하고 강에다가 묻어달라 이렇게 했어요. 네. 부모가 죽자 자기의 과거 행동을 뉘우치고 이번에는 부모의 말씀대로 그대로 강가에 묻어드려야겠다 생각하고 강가에 묻었습니다. 그 결과 비가 오면 부모의 무덤이 떠내려갈까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가지고 개굴개굴 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이런 비극은 청개구리가 부모의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결과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했다면 부모님이 왜 이런 부탁을 했는가 자기의 과거의 행동과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부모의 의도를 파악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강에 묻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알았을 거고 또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강에 묻으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문자 그대로 따른 그 청개구리는 뭐 꽃배기 맹꽁이라 뭐 맹꽁이 제곱이라 할까. 예. 그게 이제 문자대로 따를 때 생기는 그런 낭패라고 볼 수 있죠. 네. 예. 청개구리는커녕 맹꽁이도 되지 못하는 이 청개구리 비유가 참으로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설사 그렇게 쓰여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찰떡같이 알아듣는 신자들이 되어야겠네요. 찰떡같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잘 새겨서 들어야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성경을 읽을 때 소위 말하는 도덕적 해석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도덕적 그 척도에 맞지 않으면 그걸 버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노예제도를 허락했습니다. 또 남녀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일부 다처제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고, 또 심지어 자녀를 산 제사로 드리려고 한 사람도 있었고, 또 자기 딸을 죽인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네. 이런 식으로 인권도 무시하고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있는데, 이런 것이 성경에 있다고 해서 오늘 그대로 따를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그 도덕적 해석학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것은 문자 그대로 다 따를 수가 없습니다. 네. 심지어 먹는 거마저도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요즘 그거 따르는 사람 없잖아요. 네.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든가 무슨 그 혼방으로 된 옷을 입지 말라든가 이런 사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거를 따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과학적인 세상에서 우리의 표준이라면 좀 이상하지만은 아주 불합리한 그런 것이 성경에 있으면 그대로 따르면 안 되죠. 제일 확실한 건 인종차별입니다. 인종차별이 아주 센 경우가 어디에 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열째 재앙이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은 모두 다 죽이라 하는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거기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집은 문설주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걸 알아차리고 건너뛰어서 애굽 집에 가서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애굽 사람이라면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안 죽인다는 인종차별의 최고의 극치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소위 유월절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집을 뛰어넘었다 해가지고 유월, 영어로는 패스오버를 한다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월절을 아주 중요한 절기로 삼고 있는데 이것은 인종차별을 한 것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우리 옛말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찰떡같이 알아듣는. 예. 그러니까 이제 비록 성경이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또 남녀차별을 당연시하고 일부 다처제를 받아들이고 인권을 무시하고 인종차별을 하는 일들이 많이 써 있어도 이것을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하지 않는 우리 신자들이 되어야 한다. 예,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성경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종교의 경전들이 또 과거에 쓰여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상을 제대로 좀 이해하고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개떡같이 쓰여 있어도 찰떡같이 좀 알아들어서 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죠. 최근 우리나라에도 많은 비가 내려서 침수 피해가 컸는데 그렇다면 이 홍수에 담긴 어떤 신의 뜻, 진리가 좀 하고자 하는 그런 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홍수는 신의 뜻과는 상관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홍수는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고 탄소 연료를 너무 배출해서 지구 온난화, 바닷물의 온도 변화에 기인한 것이지 신이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한국에 벌을 좀 내리겠다 해가지고 내린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없죠. 네.
뭐 한국의 어느 목사님은 뭐 교회가 있는 마을에는 홍수가 나지 않고 뭐 다른 종교가 있는 마을에는 홍수 피해가 컸다고 주장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소위 말하는 계명천지에 뭐 이런 말을 하는 목사가 있고 거기에 아멘하는 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오히려 홍수 같은 또 뭐 가뭄이나 이런 태풍 같은 재난이 있을 때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도와라. 뭐 이런 것이 신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든지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설명하는 것은 10계명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이런 죄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디든지 뭐 신을 갖다가 끼워 맞춰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뭐 신의 이름을 그야말로 망령 때 일컫는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 홍수가 와서 어떤 기독교인이 하나님이 구해줄 것이라고 기다리다가 그 물에 빠져 죽었다는 그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뭐 반 농담 반 진담 같은 이야기인데요. 홍수가 나서 어떤 사람의 집에 물이 이제 차올랐어요. 이제 배가 와서 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해줄 것이라고 하면서 배를 돌려보냈어요. 네. 물이 계속 차올라가지고 2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시 배가 왔어요. 다시 하나님이 자기를 구할 것이라고 해서 또 거절했습니다. 2층에도 물이 차서 이제 지붕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이제 배가 왔는데 다시 또 하나님이 자기를 구해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배를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물에 빠져 죽었죠. 그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철석같이 믿는데 어떻게 자기를 구해주지 않으셨냐, 이렇게 따졌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내가 3번이나 변을 보냈는데 어쩌란 말이냐. 얘기했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홍수든 역병이든 신으로부터의 어떤 기적적인 개입에 의해 해결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그야말로 진인사 뭐 대천명이라고 그럴까, 그런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의 뜻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구현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인류가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최근 들어 다시 확산하는 추세고, 또 기후 위기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이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담긴 어떤 신의 뜻 혹은 어떤 진리적인 순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헤아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좀 우리 종교인들이 이런 그 현상들에 대해서 좀 정신 차리고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저는 이런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제 아무리 기도해도 코로나가 물러가지 않잖아요. 기도한다고 모였으면 코로나가 없어져야 될 텐데 그 모임 때문에 코로나가 더 확산되는 그런 아이러니를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렇게 신이 그 모든 만사에 관여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이제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붙들고 있을 수가 없게 되었죠. 신은 이제 우리 밖에서 우리를 컨트롤한다, 우리를 소위 말하는 일거수일투족 전부 다 관장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신이 우리 밖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도 찾고, 궁극적으로는 신과 내가 하나 되는 경지를 터득하는 그런 심층적인 종교 체험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점점 더 많이 퍼져나갈 수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앞으로 우리 종교인들이 신의 뜻을 잘 헤아리고 또 살아가는 그런 종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